계시면 한번 반갑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번 주는 이제 17장까지 이제 새벽에 말씀을 다 보겠고, 다음 주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죠. 이제 18장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요한복음에서 시작되어지는데, 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한 주간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새벽을 깨우며 또 예배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오늘 이 화요일 또 오늘 새벽 또 지금까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하시는데, 지난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왜 유익한 일이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더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그러면 주어지느냐? 성령님이 그럼 오시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공간에만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런 성령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에 오시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처럼 비유로 하셨어요. 공중의 나를 새를 보아라. 들의 풀을 보아라. 먹이지도 길쌈하지도 않는데 누가 입히시느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도 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들으면 참 쉽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정말 무슨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쉬운 이야기 같지만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비유에 또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듣지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몰라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심오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주여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여튼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알게 하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제는 비유가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이에요. 밝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큰 깨달음이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누가 깨닫게 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2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는 밝히 깨닫는 지혜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 있는 지혜를, 감동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이 주르륵 날 때가 있어요. 충만한 감동이 오면 내 믿음이 좋아졌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반대는 뭐예요? 아직 성령 충만이 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의 존재를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야지 내가 그분에게 민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시는 일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민감하게 움직일수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가리켜 아버지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또 다른 은혜가 뭐냐? 기도의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그 기도는 물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데 그렇게 되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함 속에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합력하여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은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중보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요. 기도의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어떤 유익을 주느냐.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또 다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또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 은혜긴 하지만 또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도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여기 2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이 주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이겠습니까? 자,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는 것,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가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은혜, 감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이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도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이 또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내게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부족해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 돼요. 아무튼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대기 중이십니다. 네. 왜 대기 중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기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겁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토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예비되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늘나라의 보고를 여셔서 마음껏 쌓을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만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한번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뭔가 자격을 갖추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기도의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지고 소유한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무언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두면 다 버려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들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계속 기도하면 돼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뮬레처럼 그냥 시시때때로 뭐 제대로 뭘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저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그저 계속해서 아뢰면 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손도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요. 28절에서 28절 안 읽었지만 2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서도 쭉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뭐 이런 등등 성령 충만해라 뭐 등등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아,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 우리가 밝게 알 것 같아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제 진짜 깨닫게 됐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이제서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30절 끝에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제서야 믿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정말 믿는 마음으로 믿었다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진짜 믿는 거 아니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도 한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정말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아니라 의문형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시는 말이 뭐예요? 32절에 봐,
너희가 각각 다 도망갈 거야. 흩어질 거야. 나 혼자 남겨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고 그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처형 받으실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주님을 보호했습니까? 막아섰습니까? 잠깐이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쫓아다니고 그나마 베드로 멀찍이 서서 보다가 부인해버리고 다 도망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때가 있다. 믿지 못하고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흩어지리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까 이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과 지금 행동은 각각 분립니다. 믿음과 삶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도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가 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야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믿음과 행동이 그제서야 일치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그제서야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믿는다 말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온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믿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행동까지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냥 내 머리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과 태백에는 예수원 가서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장로교는 말하지만 행함도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결국 결론은 뭐야?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이 이루어져요. 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행동이 이렇게 함께 수반되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사도행전에서 그제서야 사도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 있긴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저들의 믿음은 온전치 않은 믿음이다. 왜?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고난받으실 때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다 가지셨습니까? 자부하십니까?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좀 시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제목 같죠? 환난을 당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환란이 있을 때 담대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래도 지킬 수 있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주를 의지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굳건한 믿음이고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환란이 닥쳤을 때, 소위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실족했다, 그러면 뭡니까? 내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반응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능히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담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불을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도 육신적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십자가의 길, 이 환난 피하고 싶은 마음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렇게도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니,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키고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고 더욱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도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와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현실만 보죠. 내 앞에 문제만 보죠. 내 앞에 높은 산만 바라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고. 그것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까이 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은 산도 넘을 수가 있죠. 모든 문제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늘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가능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는 유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더욱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 시공간을 다 넘어서는 분이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하시며 더욱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무척이나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나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담대히 믿으십시오. 아이고, 내가 무슨 성령이, 내게 무슨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보내주시겠다.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계신데 내주하신데도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다른 것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